웨스트민스터역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역이고요. 여기 빅벤 그저 시계탑과 국회의사당 있는 곳에 옆에 조그만 성당 사원이 있습니다. 그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래 그 아래 그림이 보이시죠? 아래 사진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모습입니다. 저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런던 여행을 갈 때 목사님한테 저 일주일 동안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장로교 목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못 갔어요. 입장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참.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고백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 쭉 있으면 제1 총회 소개에 쭉 보면 이게 교리에 대한 부분, 정치에 대한 부분에 교리라는 데가 있어요. 교리라는 부분을 딱 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들이 쭉 나와요. 1번이 사도신경. 그리고 신앙 고백 쭉 나오다가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저 5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저 총회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되게 1630년이니까 그때 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그 뿌리는 우리 예전에 했던 사도신경에 있고요. 근데 그 사도신경으로부터 장로교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와 장로교의 신학자들의 역사, 개혁자들의 역사가 응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금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쭉 어렵지 않아요. 찾아보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소 예배 교회 성경 공부라든가 혹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기본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그 얘기들을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얘기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떤 배경에서 열리게 됐는지, 이 배경이 매우 중요해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동안 했던 얘기였어요. 지지난달에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막 결혼관계 복잡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혼 때문에 이혼해서 새로운 부인 맞아들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혼을 허락 안 해주니까 그래? 그럼 교회의 왕은, 교회의 대장은 왕이야! 라고 주장하죠. 수장령이라는 걸 배포하죠. 즉 교회의 머리는, 교회를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은 왕이라고 선언해 버린 거죠. 그리고 영국 성공회가 생기게 돼요. 그 교회의 머리가 왕이 됐어요. 국왕이 됐어요. 이게 헨리 8세였어요. 하지만 헨리 8세는 부인을 여러 명 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나마 아들이었던 게 에드워드 6세인데 에드워드 6세는 이 성공회에 기반해서 종교개혁을 좀 이끌어 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하지만 금방 죽죠. 그래서 다시 누나였던 메리 튜더, 근데 이제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했죠. 이 사람은 아버지도 싫고 그래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피의 메리라고 불린 게 한 300명 정도 확 죽여버리거든요. 개신교인들을. 그래서 카톨릭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 피의 메리도 금방 죽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다시 돌아와요. 엘리자베스 1세는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회가 잉글랜드에서 점점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하지만 성공회는 자, 왕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럼 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주교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도 주교가 있잖아요. 주교를 임명하면 주교가 교회를 다 관장하니까 왕은 주교를 임명할 수 있으면 왕은 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공회는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신학을 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정치 체제는 약간 카톨릭 같은 게 있었죠. 근데 그 위에 교황이 아니라 왕이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그래도 로마 카톨릭하고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잉글랜드는 그렇게 종교개혁이 조금 있었죠. 반면에 그 북쪽의 스코틀랜드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5세는 헨리 8세의 외조카예요. 외조카였는데 이 사람도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다음에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자가 왕이 되거든요. 제임스 5세의 딸인. 근데 이 메리 스튜어트는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존 낙스하고 대결했죠. 물론 메리 스튜어트는 계속 섭정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힘은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존 낙스하고 대결했고 존 낙스는 그 속에서 장로교를 세우죠. 즉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로교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회중이 같이 교회를 하죠. 그리고 그 회중이 당회를 조직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목사와 장로를 선출해서 대리제, 요즘에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장로제였어요. 여기는 그래서 누가 완벽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죠. 성도들이 함께 당회를 조직해서 교회 정치라는 게 장로교였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제임스 6세까지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잉글랜드는 튜더 왕조고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 왕조인데 둘은 사실 친척이잖아요. 친척인 거잖아요. 그런데 튜더 왕제의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1세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을 때 결혼 안 했어요.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안 하니까 누가 없다? 자식이 없다. 그럼 왕가의 핏줄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제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잉글랜드는 성공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금 잉글랜드는 지금 왕의 후손이 없어요. 왕의 핏줄을 가진 사람은 스코틀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어떤 논의가 되죠?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 왕까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된 거죠. 계속 싸우던 두 나라가 얼쩌다가 저쩌다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6세는 졸지에 왕의 이름이 좀 복잡해졌어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였는데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라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6세 겸 1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졸지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사람은 횡재 맞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 스코틀랜드 되게 못 사는 나라였는데 잉글랜드는 전 세계적인 아주 가장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가난한 나라의 국왕이 최강대국의 왕까지 하게 된 거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런던과 에딘버러, 즉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딘버러고 잉글랜드에서 런던이잖아요. 양쪽에 추미런이라는 데를 두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를 하게 됐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 거는 바로 교회였어요. 자, 스코틀랜드는 어떤 전통이 있었죠? 카톨릭 전통 앤드 장로교 전통이죠. 왕이 여기서 힘을 발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잉글랜드는 이거 웬일이야? 왕이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났죠. 너무 신났죠. 여기는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제임스 6세가 겸 1세가 신이 납니다. 야, 할만하다. 할만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잉글랜드에도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잉글랜드에 이제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청교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성공회와는 다른 성공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교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계속 저항하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 성공회 개혁이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죠? 스코틀랜드에서 왕이 오잖아요. 기대할 만하다 생각한 거죠. 아, 저 사람은 장로교 전통에서 왔으니까 우리의 종교개혁을 좀 이끌어 줄 거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새 국왕에게 높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 사람은 장로교 있던 데서 왔으니까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천인청원, 1000명의 청원을 해서 우리의 종교개혁을 스코틀랜드처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자, 제임스 6세가 이걸 수용했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처음부터 한다 안 한다 말은 안 해요. 왜냐? 내가 아직 잉글랜드 국왕은 아니잖아요. 이제 잉글랜드 국왕 하러 왔으니까 뭐 생각해 볼게요 하고 옵니다. 근데 사실 그는 별로 장로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왕한테 아무런 힘을 안 주니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딱 왕관 대관식을 딱 하자 이 사람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주 강력한 두 말을 해요. 첫 번째 말이 이거 뭐죠? 이겁니다. 목사 엔터 한번 쳐주시죠. 장로교와 군주제는 하나님과 악마만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뭐죠? 하나님과 악마처럼 장로교와 군주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보죠. 하나님과 악마는 한 쌍이지만 이게 같이 있어요? 안 있어요? 싸우잖아요. 그 말처럼 장로교와 군주제는 안 어울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나 장로교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나 내가 왕으로 있잖아요. 내가 왕으로 있는 장로교 싫어. 나 장로교 싫어. 이제 대놓고 말하는 거죠. 스코틀랜드에만 있을 때는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거기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잉글랜드 와서 잉글랜드 국가까지 되니까 이씨 나 힘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런 말도 합니다. 주교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 성공에는 주교가 있잖아요. 주교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 뭐죠? 장로교 시기에 당회를 조정해서 이런 교회를 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더 나가서 성공회처럼 주교가 있어야지 국왕, 야 주교 없어요? 나 왕 안 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청교도들은 스코틀랜드처럼 개혁을 할 줄 알았는데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하지만 제임스 6세가 그래서 하도 자기가 이제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으니까 딱 하나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번역만 허락해줘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KJV. 그래서 엔터 한번 쳐주시면 성경 번역 요구만. 자, 개혁주의가 있는 데서 언제 성경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 인정해줘요. 제임스 왕이니까. 성경 번역만 이 청교도들의 요구를 들어서 KJV, 킹 제임스 버전만 나오고 나머지는 몰라,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는 계속 종교 정책을 반개혁주의적으로, 카톨릭적으로 갑니다. 성공회적으로 한다. 그래서 퍼스트 5계절이라고 하는데 성례는 무릎 꿇고 받아라. 사제 앞에서. 병자에게 사적으로 성례를 집행하라. 필요시 사적으로 세례도 허용하라. 사적으로 허용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공적 예배에서 세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제가 지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제의 권한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사제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목사님이 아무 데서나 가서 막 세례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 하잖아요. 이건 다 공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목사님 개인의 권한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쵸? 교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사제의 권한이 막 세지는 거죠. 심지어 세례받은 아이들은 주교의 견신례와 축복을 받으라. 완전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런 거를 막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흥을 막 장려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북 오브 스포츠라고 해서 스포츠 관련 법령을 했는데 주일에 경건하게 지나지 말고 오락해라. 왜냐? 청교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경건한 생활, 절제된 생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사이에서도 놀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사이끼리 왕이 하라는데 뭐 어때? 이러면서 이제 막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의회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는 의회와도 갈등을 해요. 그래서 제임스는 왕권 신수설이 뭘까요?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준 거야. 아무도 까불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 주장하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주권 어디죠? 왕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은 신이 하나님 나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왕정 시대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임스 6세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었어요. 잉글랜드는 의회 정치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제임스 6세 안 도와줍니다. 돈 달랬는데 안 줘요. 어찌됐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제임스 6세는 나만의 아주 강력한 왕권을 꿈꾸며 교회도 의회도 통치하려고 했어요. 부딪히기 시작했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6세가 결국 의회가 안 도와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이 되는데, 자, 찰스 1세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이잖아요. 근데 얘는 주로 프랑스에서 놀던 애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도 정말 모르는 애인데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됐는데 내가 이제 왕이 돼서 잉글랜드를 좀 통치하고 싶은데 인기가 많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착각을 하기 시작해. 약간 좀 정신이 이게 지금 바르게 교육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전쟁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처럼 왕권 신수설을信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만들어야지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하고 전쟁해요. 스페인하고. 근데 깨집니다. 의회가 돈을 안 주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니까. 또 프랑스의 라 로셀이라는 곳을 습격하는데 그거는 프랑스와 같이 협곡이에요. 왜냐하면 라 로셀이라는 지역이 개신교도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거든요. 여전히. 여러분 그 영화 소설 삼총사에 보면 리슐리의 추기경 있죠. 그 사람 때예요. 리슐리의 추기경이 실제로 이 라 로셀 지역을 습격하는 걸 도와서 같이 습격해요. 하지만 개신교도들이 열심히 막죠. 실패해요. 전쟁을 해서 인기를 좀 얻으려고 하는데 다 실패하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자 의회도 열받아가지고 왕권을 제한하는 권리 청원을 하기도 합니다. 의회 동의 없이 새로운 세금도 안 되고 병력을 함부로 동원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찰스 1세는 열받아서 의회를 해산해버립니다. 의회하고 아주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찰스 1세 때는 의회하고 왕이랑 이제 막 부딪히기 시작해요. 아니 제임스 6세 겸 1세 때부터 부딪혔는데 찰스 2세는 더 크게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의회와의 갈등이 결국 점점 더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는 거죠. 왕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교회가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잉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이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와의 갈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찰스 1세는 계속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당신은 북쪽은 장로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잉글랜드는 성공회, 아일랜드는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지만 종교가 3개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종파가. 근데 이걸 통일하고 싶었어요. 하나의 종교로.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예배당 동쪽에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이 뭐죠?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배당 앞에 제단 만들어서 제사 드리란 얘기예요. 이거 청교도들이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동쪽 끝에 이제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화채살 같은 분위기를 내는 성찬식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막 높이 들고 이런 걸 막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제 개신교도들이, 그러니까 개혁교에서는 이단으로 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의지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학교육을 막 시키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개혁주의자들 이상한 게 반대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스코틀랜드에 주교를 파송합니다. 자, 스코틀랜드는 무슨 전통? 장로교 전통. 주교 없어요. 이제 주교 없는데 잉글랜드에서 주교를 뽑아서 스코틀랜드로 보냅니다. 장로교 교인들이 펄쩍 뛰는 거죠. 우리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50년간 존 넉스에 지금 50년간 장로교 전통을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왕이 주교를 보내버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하나 공동 기도서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예식을 똑같이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시세요, 앉으세요, 뭐라고 말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카톨릭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공통 예식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공동 예식서를, 공동 기도서를 하던 와중에 163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한 여성이 의자를 집어 던져요, 주교한테. 나는 이런 예배 못 드려. 화끈한 분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그래서 도무지 이런 교회, 왕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존 낙스도 메리 여왕하고 막 싸우면서 장로교회를 만들어 갔잖아요. 우리는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중이 함께 당회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장로교를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근데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도무지가 못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언약이란 걸 합니다. 놀랍게도 전 국민이 참여했대요. 스코틀랜드에. 대단히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전 국민이 이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1638년에 12월 글래스고에서 총회를 했는데 공동기도서가 불법이라고 결정하고 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비장로교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하자 하는데 함께 선언 언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회 정치를 하나님이 주신 제도로 선언하고 왕의 간섭에서 교회를 벗어나게 하려고 했어요. 스코틀랜드 아주 강력하게 장로교회 전통을 정치를 이 그냥 우리의 정치 체제인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교회의 정치 체제로 고백하고 이거를 이제 굳건하게 신앙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된 거예요. 교회의 정치를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 주어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읽은 것처럼 직분이 있을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이들은 믿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장로교의 정치체제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은 국민언약파가 세워진 거예요. 장로교 정치체제는 그래서 그냥 정치체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런 수준의 원어브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렇게 장로교회를 지켜나가기를 합니다. 왕의 탄압 속에서. 자, 스코틀랜드가 이제 확 굳건하게 장로교회 전통에 더 강하게 세워졌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찰스는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일단 찰스 1세와 그 국민언약파가 전쟁을 결국 벌여요.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파와 찰스 1세가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찰스 1세는 아까도 했지만 전쟁 되게 못하잖아요. 아까 스페인한테도 졌고 프랑스에서 졌잖아요. 또 집니다. 그래서 깨져요. 그러자 이 깨지고 나니까 찰스 1세가 자기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회를 소집해요. 자기가 지금 의회 해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도와준다고 의회 해산했는데 자기가 의회 모읍니다. 의회를 모아서 우리 의회 좀 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잠깐 휴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귀족들에게 군자금을 받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꼼수를 부렸던 거죠. 하지만 의회는 안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안 되겠다. 우리 계속 의회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의회한다고 뭐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으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국민언약파가 뉴캐슬을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2차 주교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협상해야 되잖아요. 휴전 협정해야 되잖아요. 자, 누구랑 휴전 협정해야 돼요? 스코틀랜드는 그러면 찰스랑 아니요. 찰스를 배제하고 우리 의회랑 할 거야 라고 됩니다. 왕이 완전히 빼버린 거죠. 왕을. 스코틀랜드 그 국민언약파가. 그러자 잉글랜드 의회는 오케이 우리가 해주겠어 하고 장기의회를 엽니다. 장기의회란 말은 굉장히 길게 3년인가 해요. 의회를. 의회를 계속합니다. 스코틀랜드와 협상을 해서 의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때 의회에 청교도들이 이제 대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은 왕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가 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찰스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의회를 습격합니다. 거의 미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찰스 1세가 의회를 습격하죠. 하지만 의회를 습격하는 건 실패합니다. 국민들도 지지하지 않고 의회도 지지하지 않죠. 하지만 왕이 의회를 습격했어요. 자, 의회는 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되겠죠. 왕하고 맞서야겠죠. 결국 잉글랜드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뭐가 생긴다? 내전이 생기죠. 내전이 생기죠. 이게 영국 내전이 잉글랜드 내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전쟁이 나요. 자, 그러면 잉글랜드 의회파 뒤에는 또 동지가 누가 있죠? 스코틀랜드가 있죠. 국민언약파가 있죠. 여기 왕당파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전쟁의 와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일어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누가 있겠어요? 잉글랜드 의회가 개최합니다. 그래서 왕에 의해서 지배받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총회가 장로교 전통하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주요 결과물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의회와 찰스가 이제 붙었잖아요. 근데 의회가 아직은 그래도 이게 왕을 반대하긴 했지만 전열은 좀 정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의회 내는 원래 의회에는 다양한 세력이 모여 있잖아요. 의회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왕이랑 싸우는 거 맞아? 이렇게 왕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 단결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 처음에는 찰스가 좀 이겨요. 그래서 옥스포드를 점령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옥스포드는 런던 위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옥스포드 대학이지만 대학이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가 대학이에요. 그 옥스포드 가보시면 옥스포드 여기서부터 가면 여기 캠퍼스 여기 기숙사고 여기 무슨 대학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대학의 연합이에요. 옥스포드 대학은 킹스 칼리지 뭐 이렇게 여러 대학들의 연합체예요. 아무튼 옥스포드가 그래서 런던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를 점령해요. 런던 아주 가깝게 왕당파가. 그러자 자 잉글랜드 의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북쪽에 있잖아요. 적들이 위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맹군이 필요하죠. 누가 필요해요?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가 이때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군사적 도움을 줄게. 근데 이건 동맹이 아니라 언약이야. 무슨 말이죠? 동맹은 군사를 줘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이 기회에 잉글랜드도 종교개혁하자. 그래서 교회와 교회, 즉 잉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 간의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래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란 걸 맞아요. 이 말은 뭐죠?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처럼 종교개혁하자. 스코틀랜드가 세워왔던 이 장로교 전통을 잉글랜드에도 심자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마 항구적인 종교의 평화와 실제적인 종교개혁을 이끄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걸 즉 찰스와 의회파의 이 대결을 기회로 본 거예요. 우리 보통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위기를 기회로 본 거죠. 그래, 이참에 아예 확실하게 왕 중심의 종교에서 장로교 교회로 바꾸자. 스코틀랜드는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종교개혁도 같이 하자고 해서 동맹이 아닌 교회 대 교회 언약을 맺자라고 하죠. 그러면 언약을 맺어서 어떤 교회로 바꿀 것이냐? 그때 이런 말이죠. 가장 잘 개혁된 교회를 따르자. 그게 뭐겠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예요. 가장 잘 개혁된 교회.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교리, 예배, 규율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를 가장 잘 개혁된 교회를 따라 개혁하자라는 언약을 맺고 개혁 잉글랜드 의회를 도와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동맹군도 파견하지만 언약을 할 수 있는 특사도 파견해요. 8명의 특사를 파견해요. 이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는 151명이 총대였는데 8명의 스코틀랜드 총대가 이걸 주도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세워왔던 장로교 전통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공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는데 위에 보시면 1643년부터 1649년까지 되게 길게 했죠. 예, 5년 7개월 22일 했답니다. 우리 통합총회 며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통합총회 며칠 하죠? 4일 한대요. 매년 4일 하는데 5년 7개월 22개월 동안 했답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1163번 회의했대요. 이 말은요. 그 당시 주 5일 근무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매일 회의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매일. 하루 그러니까 몇 번은 회의를 안 했는데 그건 회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날은 뭐 목사 안수식 있고 뭐 이래서 모이긴 거의 매일 모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재정을 잉글랜드 의회가 내면서 했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의회도 이제 이거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총대수가 총 151명이었는데 스코틀랜드 특사 8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왕당파 30명 정도도 있었어요. 의회니까. 근데 이들은 이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왕의 눈치 보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안 와요. 그런데 나중에 총대를 일부 바꾸기도 하죠. 어쨌든 151명이 다 참석한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매일 모였대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거죠. 왜냐면 그때 정족수가 40명이었는데 60, 70명이 모여서 매일 했는데 아침에 경건회 하고 성경 보고 오후에 분과위원회 나가서 내내 토론하고 저녁에는 그걸 글로 정리해서 발표하고 공연 이걸 5년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6년간. 놀랍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정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무 생각 없다가 야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해왔을까? 얼마나 엄격함, 얼마나 역사적 책임감을 지고 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냥 토론해가지고 논쟁에서 이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다 따지고 연구해 가면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년 넘게 걸린 거예요. 이들은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맹세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건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이런 맹세를 계속하면서 했대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정직하려고 무던히 몸부림친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충 이거 너 하나 주고 나 하나 받고 이런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잉글랜드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제가 뒤에도 말하지만 크게 세 개 파가 있었어요. 의회파, 그리고 독립파, 교회는 독립해야 돼 파, 스코틀랜드처럼 그런 파. 세 파가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이들이 거기서 대충 정치적인 협상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논쟁 그만하고 그냥 가부합시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할 때까지 계속 성경 보고 연구하고 다시 또 싸우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5년 7개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들의 그 헌신을 생각하면 생각해서 놀라운 거예요. 매일 모여서 거의 매일 모여서 경건회하고 오후 내내 눈알 빠지게 토론하고 성경 보고 그거 다시 글로 쓰고 다음에 또 아침 일어나서 또 그거 하고 전 코피 터졌을 것 같아요. 주 5일 그렇게 하고 주일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모범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표본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보면서도 감동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물을 냈느냐?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지만 신앙 고백은 생각보다 합의하는 데 어렵지 않았대요. 이미 개혁주의 신학이 많이 퍼져 있어서 게다가 성공의 사제들이었고 상당수는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사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대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건 교회 정치였대요. 자, 스코틀랜드 파는 무슨 장로교. 성공회는 여전히 왕을 중심으로 하는 주교제. 게다가 아일랜드 쪽 사람들은 카톨릭 계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 정치를, 교회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걸 하는데 합의가 쉽지 않은 거예요. 딱 하나 합의하는 건 이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거는 오케이.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카톨릭은 누구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권한을 받은 게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있단 말이죠. 그 카톨릭에서 교황을 뭘로 바꾼 걸? 왕으로 바꾼 게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생각이 오래동안 뿌리 박혀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들은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상당수가 성공회에서 사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주교는 일반 성도보다 더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거를 내려놨어요. 장로교 정치를 받아들였어요.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제나 주교가 아닌 일반 신자 중에서 나오고 그들에게 그들이 각각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이 장로교 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권리를 내놓는 거잖아요. 권한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장로교 정치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항존직이라는 게 생겨요. 자, 우리는 항존직을 죽을 때까지 하는 직분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존직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를 두 개로 나눕니다.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를 치리장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하죠.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와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개의 항존직이 있죠. 치리장로, 목사, 교사, 집사. 이게 칼빈의 가르침이 칼빈의
칼빈의 신학이 4개잖아요. 칼빈의 교회 직분 4개라 했거든요.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칼빈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칼빈이즘에 기반해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에도 읽었지만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잖아요. 사도, 선지자에 막 나오지만 이것들 쭉 종합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기반해서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은 뭐냐? 4개라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 목사, 교사,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 앤드 집사. 4개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권사는 없어요. 사실은 권사는 여기 여성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간의 우회로예요. 장로교회 정신이 없는 직분이죠. 자, 그럼 4개의 직분 어떤 일을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로는 엘더예요. 올드맨이 아니죠. 나이 많아서 장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이 신자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이죠.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신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대요. 그래서 30명당 1명 이런 원칙이 된 이유가 뭘까요? 신방하려면 30명당 1명 이런 원칙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신앙의 원칙들이 스며들도록 하는 게 장로의 역할인 거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즉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좀 더 깊은 성경 신학적인 공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는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려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신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자라는 전통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교회가 생활비를 해결해 주도록 하는 전통이 생겨요. 그리고 이 목사들은 혼자서 해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언회라는 모임을 하게 해요. 이 예언회라는 게 개혁교회 전통이 아주 중요한 전통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잉글랜드에서도 있었지만 칩잉글리 때도 있었어요. 프로페짜이라고. 프로페짜이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칩잉글리 얘기할 때 했었어요. 즉 개혁교회는 말씀 준비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 그리고 이제 영국 잉글랜드 여기서의 예언회는 나중에 노회로 발전했죠. 즉 목사들과 장로들의 모임인 노회. 즉 교회는 당회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임은 당회잖아요. 그 위에 노회라는 걸로 발전하게 돼요. 지역의 노회로. 교사는 이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우리 요즘으로 치면 거의 신학교 교수급을 말해요. 그 교회가 가져야 될 신학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분별 작업을 하죠. 지금도 그래서 총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들이 신학위원회 만들거든요. 그 연구하게 해요. 이게 바로 교사의 역할인 거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누가 이상하다, 이단성을 좀 판별해라. 그러면 그 연구하게 하거든요. 총회에서. 그게 교사가 하는 일들인 거죠. 그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죠.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섬기는 직분이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면 재정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명은 있어야 했어요. 재정이니까. 이렇게 4개의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장로교 정치의 기본이죠. 근데 이 직분은 2가지 원칙이 있어요. 밑에 써놨죠. 직분의 고유성과 직분의 동등성. 고유성이란 말은 뭐예요? 4개의 직분은 다른 직분을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동등성은 4개의 직분은 동등하다. 목사, 장로, 교사, 집사는 동등하다. 여기서 집사는 사실 요즘 교회로 치면은 서리 집사는 아니고 안수 집사예요. 네. 4개의 직분은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안수하잖아요. 그죠? 목사도 안수하고. 그게 요 직분, 장로교 정치에서 나온 4개의 직분이에요. 이들은 서로 동등하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동등성이고요. 고유성은 뭘까요? 하지만 서로의 영향을 침범하지 않는다예요. 즉 집사가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즉 집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이건 사실 장로교 원칙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겠죠. 결코 어느 한 사람도 한 사람의 권위로 직분자를 세우면 이거는 다시 주교제의로 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투표로 세우는 거죠. 대의민주주의니까 투표를. 그래서 게다가 누가 하고 싶다고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죠. 내적 소명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스스로의 확신이고, 외적 소명은 그 사람을 보는 외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목사나 장로의 조건이 나와요.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죠? 외적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들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분이 장로로서, 집사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는 그렇게 세우는데, 목회자는 조금 총회에서 고민해봤어요. 목회자도 그럼 똑같이 투표를 해야 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일이란 건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청빙은 투표를 통해서 청빙하는 건 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노회에서 검증도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2번 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청빙하는 투표를 하는 것 1번. 이거는 모든 장로님이나 집사님 다 똑같죠. 청빙하는 작업에서, 그렇죠? 외적 소명을 확인하는 것. 하지만 노회가 검증하자. 그래서 지금도 노회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 검증해요. 신학교 들어갈 때, 그리고 매년 신학생들 대상으로 노회에서 간담회 하면서 검증위원회를 해요. 그리고 목사 안수받기 전에 계속 검증해요. 이게 뭐겠습니까? 목회자는 이 사람이 그만한 지식과 소양을 갖고 있는지 노회가 검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는 청빙 과정들이 다 이때 만들어진 원칙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던 작업들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째, 예배도 바꿔가 나가기 시작해요. 예배는 아까 공동 기도서란 걸 찰스가 만들어서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시나리오로 예배 드리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다 중구난방으로 드리는 것도 좀 위험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예배 모범이란 걸 만들어요. 즉, 각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되 이 모범을 기반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자율성과 원칙을 다 주는 거죠. 자율성이 있지만 이 모범 안에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예배에는 회중의 집합과 태도, 그 다음에 공중 성경 낭독, 설교 중 공중 기도, 말씀의 설교, 설교 후 기도, 성례, 주의 날을 거룩히 함, 이런 것들이 다 예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회중의 집합과 태도에는 이런 모범이 돼 있어요. 일부만 읽어보면, 게으름이나 다른 사사로운 모임의 구실로 공중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모범이에요, 모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들어가되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예배하거나 향하여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예배드리는 방식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기본 모범을. 중략하고 공중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가 그때 읽거나 암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고 사사로이 소곤대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인사하는 것, 거기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자기도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쫙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모범. 그러니까 예배 예식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는 예배 모범 만들어서 교회가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기타의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 환자 신방은 어떻게 할지, 죽은 자의 매장은 어떻게 할지, 이걸 다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놨습니다. 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율성과 원칙을, 규범을 같이 만들어준 것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3번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만들어집니다. 제1장 성경 얘기는 되게 많은데 결국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며 완전하고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우리 그냥 이거는 총회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게 길어요. 쭉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당연한 거, 여러분들 아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장로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이들은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했죠. 다행히 그 근반에 뭐가 있었다? 칼빈의 신학이 있었다. 그 공동된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만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 만드는데 이거 만듭니다.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게 바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라는 걸 만듭니다.
대교리 문답은 장성한 신앙인이나 목회자 후보상을 위한 교육 자료고, 소교리 문답 혹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나 초신자 혹은 배움이 짧은 사람들을 위한 교리서예요. 교육서예요. 즉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의 중요성도 깨달은 거예요. 왜냐? 카톨릭은 교육 별로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카톨릭은 라틴어로 그 자국어로 예배를 드린 걸 허용하는 게 1960년대예요. 얼마 안 됐어요. 제2 바티칸 공의가 1962년인가 7년인가 그래요. 그때 자국어로 예배 드리는 게 허용돼요. 그 역은 라틴어 예배였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지 별로 몰라요. 근데 개혁교회는 아니에요.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민중들의 의식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제들이 헛소리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런 전통을 갖겠다는 거예요. 왜? 누구도 교회에서 권위를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직분을 나눈 형제요 자매고 동등한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아직 중세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만드는데, 교리 문답이 보통 이렇게 구성돼요. 일단 Q&A로 되는데,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답은, 앤서는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율법에 순종하여야 하며 무리의 본성과 고통하셔서 블라블라블라 나오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질문을 복창하게 돼 있죠. 교육 방법인 거예요. 질문했으면 질문을 복창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문장을 말하게 하잖아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했으면 답하는 사람이 몰라도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까지 고민한 거예요. 총회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교육받으려면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 입으로 말하는 멘트를 써줘서 이 멘트를 외우게 하는 거죠. 사제가 말하고 예, 아니요, 네, 이거는 의미 없다. 이건 교육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교육의 진심이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왕과의 전쟁 속에서, 이 총회가 있는 동안 계속 왕하고 계속 전쟁합니다. 왕하고 계속 전쟁해요. 전쟁을 하는 와중에 총회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규범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잠깐 말했지만 이 교회가, 이 총회가 순탄하게 진행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총회는 크게 4개의 집단, 일단 잉글랜드 의회가 돈을 내잖아요. 총회 안에는 크게 에라투스파, 독립파, 장로교회파가 있어서 크게 3개 파가 있었어요. 장로교회파는 가장 다수예요. 스코틀랜드에 온 특사들도 당연히 장로교회파고, 이분들은 당연히 세속 권력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는 입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의회의 간섭을 거부해요. 당연히 거부하죠. 그래서 노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노회 중심이에요. 하지만 독립파는 노회도 위험해. 즉 개교회 위에 뭐가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개교회주의자들이에요. 독립파가 있었어요. 이들도 근데 꽤 적지 않은 세력이었고, 이들 뒤에는 군부가 있었어요. 당시 청교도혁명을 하고 있었던 크로멜 장군의 군부가 이 독립파를 지지했어요. 각 개교회가 알아서 노회 필요 없어, 이 주의예요. 즉 우리가 노회에서 목회자 후배성을 평가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을 계속 설득하고 하면서 노회 중심의, 장로교는 개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회 중심의 정치입니다. 지금도 노회 중심의 정치. 저 목사 파송을 여러분이 청빙이셨지만 노회에서 파송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아시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 노회 중심의 정치가 이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노회 중심입니다. 반면에 에라투스파는 여전히 국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왜? 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력이 없으면 안 돼. 당연히 의회가 이들을 지원합니다. 의회는 왕당파하고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자기들이 좀 갖고 있고 싶었어요. 에라투스파는 의회의 지지를 봐서 교회가 그래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파 교인들이 세속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계속 이 세 개의 입장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신앙 고백을 동의하는 데는 쉬웠는데 정치 체제를 동의할 때는 매우 힘들었다 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은 뒤에서 협상하거나 그러기보단 성경 놓고 연구하고 싸워가면서 교회의 모범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에 서 있고 그 전통이 우리에게로 지금 와서 우리는 장로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로교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더욱 신앙생활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과정, 총회의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이 얼마나 격렬하고 뜨거운 논쟁 속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모든 성도는 한 형제여 자매로서 각자의 직분을 맡아 협력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교회 장로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제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